참 예수님, 벌써 7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네, 올 2025년 반은 다 지나가고 이제 반이 남아 있어요. 너무나 빨리 세월이 흘러가죠. 네, 잡을 수도 없는 세월. 예. 자, 그렇지만 남아 있는 이제 그 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또 잘 보내셔야 되겠죠. 자, 오늘 루카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72명을 뽑아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여러 고장과 고을에 복음을 선포하도록 파견을 하십니다. 72명을 뽑으셨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 72명이 뽑혔다는 거예요. 네, 제자로 뽑힌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파견하시면서 오늘 어떻게 그 선교를 할 것인지,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 밖에 나가서 그 하느님 나라 운동을 펼친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도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또 배척을 받고 이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이 제자들, 내가 뽑은 제자들이지만 이들을 파견하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여러 가지 그러한 주의사항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눈여겨볼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의 주제는 선교입니다. 얼마 전에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선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교는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느님의 사랑에 매료돼서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조금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선교하면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 그 상대방을 하느님께 데려와서 그 세례받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선교라는 말을 더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자 수를 늘리고 교세를 확장시키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조금씩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세례를 줬는데도 사람들이 잘 안 나와요. 다 냉담을 해버려요. 또 뭐 세례 받은 사람이라 해도 신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사는 거 보면 엉망이에요. 세례 받지 않은 사람보다 더 엉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만이 진정한 선교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 그런 배경을 가지고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개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느님 사랑에 매료가 되게끔 해서 성장시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선교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설득을 해서 세례를 받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과 만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만나게 해드린 그 주님, 그분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설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게 선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만 선교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어요. 네, 나는 몇 명 세례를 시켰다. 나는 몇 명 대자 대녀를 두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랑으로 끝날 그런 공산이 큽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이,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러면은 그분의 사랑에 그 매료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참된 선교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교황님이 되시기 전에 아르헨티나의 그 주교님으로 계셨어요. 거기에 부에노스 아이레스라는 곳에 교구의 교구장님으로 계셨을 때, 우리 한국에서도 수녀님들이 그쪽에 선교사로 파견이 돼서 아르헨티나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했냐면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 한국 수녀님들이. 자, 그런데 이 교황님이 그때 당시에 이 한국 수녀님들을 만난 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그 수녀님들은 스페인어를 하지는 못했지만 환자들은 그 수녀님에게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바로 개종의 반대말인 매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교황님의 이 말씀하시는 선교는 바로 그 매력, 선교는 하느님의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그 하느님의 매력을 느껴서 하느님께 다가가는 사람이 돼야 그것이 진정한 선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느님 믿어, 하느님 믿어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것이 진정한 선교가 아니고, 상대방이 하느님 사랑의 매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사랑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이런 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선교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선교의 그러한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은 이 교황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바꿔야 돼요. 많이 바꾸셔야 되고, 또 저도 그 선교사로 나가 계셨던 수녀님들을 좀 아는 수녀님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수녀님이 그 멕시코에서 미션 체험을 하신 다음에 저에게 그 체험담을 편지로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편지의 그 한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멕시코 시티에서 버스로 12시간 걸리는 매우 열악한 시골 마을인데, 멕시코에서 제일 가난하고 사제수가 작은 교구입니다. 사제는 65명, 신학생은 7명, 수도자는 20명 정도인데 모두가 외국에서 선교사로 온 수녀님들입니다. 28년 전 저희 수도에서 가장 가난한 교구를 찾아 이곳에 정착을 하였던 것입니다. 처음 이곳에서의 사목은 본당과 공소 6개를 수녀님들이 돌보면서 교리, 성경, 소공동체 모임, 천년성체, 전진교리, 주일학교 등 이런 거를 했고, 그리고 글을 모르는 분들께 스페니쉬를 가르쳐드리고, 또 부업으로 어머니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해 주었고, 또 수를 놓는 것을 시작하였습니다. 수 놓는 모임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하루 노동자 임금이 1달러였는데 지금은 10달러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빠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을 두고 미국으로 떠나서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가정이 깨지는 것을 보고서 아빠들이 이곳에서
가정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바로 참기름 공장입니다. 여기에 참깨 농사가 잘 됩니다. 수녀님들이 한국에서 기계와 기술자를 모시고 와서 시작한 참기름 공장이 이제는 제법 큰 사업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교구에서 운영하는데 협동조합이라 조합원들이 5,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무공예 깨 농사 짓는 사람들, 참기름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 판매원, 사무원 등, 그렇지만은 많이 판매를 해야 하는데 판로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하면 진학을 못해서 양이나 또 염소, 돼지를 키우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러한 아이들에게 동물을 한 마리씩 사주는 것, 또 진학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주는 것, 집 없는 이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것, 또 공소를 지어주고 또 환자를 돕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 요즘은 미술과 한글반도 운영을 합니다. 의료 선교로서는 수지침과 또 1년에 2번 미국에서 의료진들이 와서 무료 진료를 해줍니다. 예수님만 믿고 시작한 선교가 많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긴 세월 동안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높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아무 두려움이 없지요. 200년 전 한국 교회가 외국 선교사들로부터 도움받은 것을 조금이나마 이곳에서 갚고 있습니다. 자연은 아름답지만 실제 사는 모습은 우리나라의 50년 전입니다. 오늘 신학교를 방문했는데 돈이 없어 신학교 운영을 못해서 신학생들은 다른 교구 신학교로 위탁교육을 보내고 젊은 학장 신부님 혼자 손빨래를 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아려옵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신학교,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그 편지의 그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열악하죠, 굉장히. 이런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발전해서 우리는 정말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주는 교회로 이렇게 변했는데 이런 남미 같은 데는 참 어려운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파견이 돼 있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 선교라는 것, 이 수녀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교, 여기서는 그 지역에 하느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느님을 가리켜서 신자로 만드는 것이 선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 안 해요. 그저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살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돌봐주고 또 힘이 돼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라는 의미를 우리는 이제는 좀 바꿔야 돼요. 무조건 세례를 받게 해서 우리가 신자를 만들고 그래서 신자 수를 늘리고 이러는 확장적인 개념,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또 치유를 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선교, 진정한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자, 우리는 주변에 수확할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수확할 일꾼으로, 하느님의 진정한 일꾼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잘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하느님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